첫째 주 목요체 풀에 함께 하신 우리 동역자분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Into your hands,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결코 소홀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회복된 것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 채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채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미국 모든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과 그의 가족 심령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선진학교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이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온라인 개학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 공포에 떨던 제자들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문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개학 연교와 함께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또 학생들끼리 친구 간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한 영상으로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시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모든 대화나 이런 관계를 이제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고 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들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되죠? 예수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그 직전에 나오는 말씀에 뭐라 나오냐면,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6절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35절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질문을 하죠?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은 사람을 살린다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규정, 법,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38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답한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벌써 알고 있는 그 답안지를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으로 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험을 들게 하려고 시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이상의 것이 있음에 대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화는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만, 사두개인들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 이상의 것, 그리고 율법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 중에 제가 1회, 2회, 3회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회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의사 한 명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의사가
그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아내랑 이제 떨어져서 이제 각자의 직업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날은 이제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았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아내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이혼을 통보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의사가 참 공을 들여서 이렇게 치료했던 한 가정,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어린 아들. 근데 그 아빠를 치료해서 아빠가 이제 완쾌돼서 이제 퇴원하는 날인 거예요. 수술을 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너무 잘 됐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 5월 5일 그날 저녁 때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제 거의 사망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오전만 해도 이게 잘 퇴원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근데 이제 5월 5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의 그 장기를 기증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을 이제 하기로 쭉 검사해 봤더니 기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기를 이제 가지러 온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술 시간이 11시 5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혼 통보도 받고 오전만 해도 기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퇴원시켰던 그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던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10분만 좀 늦추자는 거예요. 11시 50분인데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아침에 태어날 때 이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내가 오늘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짜장면을 사주겠다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어린이날인 거죠. 그러면서 이 의사는 그런 거예요. 10분만 늦추면 5월 6일이 되잖아요. 그럼 5월 6일이 되면 평생 이 아들은 5월 5일만 되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짜장면을 못 먹었던 그것이 생각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만 좀 늦추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배경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10분만 늦추자 하니까 장기를 이제 픽업하러 온 사람은 나 지금 잠을 며칠째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빨리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배경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는 11시 50분에 수술해야죠. 장기를 픽업하러 온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타이밍에 맞춰서 줘야지요. 그런데 5월 5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평생 아버지와 짜장면을 못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0분만 좀 미루면 되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참 많은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결국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배우는 것 가운데 결국 계명의 목적은 계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명으로 사랑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리 율법으로 사랑을 가리킨다 해도 율법으로 사랑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가르치는 것뿐인 것이고 율법이 사랑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인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관계와 거리에 대한 그런 정리를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을 다른 이가 아닌 주 되신 너희 하나님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너무도 가까운 그리고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끈적끈적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을, 목숨을, 뜻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관계가 그러하다니까요.
진짜 관계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표현에 참 대단히 부담스러우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꽉꽉꽉 채워서 관계 가운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목숨으로 가득 채우고 뜻을 가득 채워서 그대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가깝고 하나님이 먼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자는 가깝고 마음이 멀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동으로 와닿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다 알아요. 우리가 이거 지긋지긋하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진짜 관계는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침받고 암기되어지고 이것이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걸 이뤄내시는 거죠. 야, 진짜 마음을 다하는 건 이런 거야, 진짜 목숨을 다하는 건 이런 거야, 진짜 뜻을 다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며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어놓은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머리를 깨우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루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게 사람을 보니까 이게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먼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학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 쌍방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말 진실함이 오가고 있는가? 진짜 사랑이 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율법과, 아니면 마치 무슨 제도나 어떤 시스템처럼 그것을 돌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율법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죠. 선생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학생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섬겨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볼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진심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너무나 멀리 계시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화 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실제로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는 너무 멀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날 수 없을 때, 볼 수 없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더 진실해야 돼요. 이때 더 마음을 써야 되고, 이때 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동역자들과 우리 많은 분들과 부모님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하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있다면, 정말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많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건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그리함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거 뭐냐면 온 마음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간절히 더 원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냥 율법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처럼 많은 것을 알고만 있지만 정말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 살라고, 그리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만날 수 없고 직접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처럼 진실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아껴주는 그런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하여, 우리 동역자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하나님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진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도야
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그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그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그리 사랑하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만한 그런 뜨거운 열망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묶임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찬양처럼 넘쳐나는 주를 향한 우리 속의 갈망이 하나님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마땅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